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오늘은요, 본문의 의지하여 의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먼저 시작해보자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맞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그 12지파, 다시 말해서 이제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교훈이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강구는 기도하는 역사의 힘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의인의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을 함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병든 자가 생긴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와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지만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형태로 일하시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나 이해가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죄 없이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기에 자유의지라는 것을 최고의 특권으로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감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도 예화로 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딱한 사람이 도저히 현실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담을 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고롭게도 찾아간 집이 바로 청빈한 수도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집안에 무슨 값어치 나갈 물건이 있었겠어요. 고작 있는 거라고는 이제 성경과 덮을 이불 그리고 촛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둑은 뭐라도 들고는 나가야겠다는 심정에 이제 촛대를 하나 들고 문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문을 박차고 나오는데 그 순간 뒤에서 벼락 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도둑놈아, 사람이면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면서 인사를 하고 가야지 않겠느냐. 이 벼락 같은 소리에 이 도둑이 그만 몸을 뚝 하고 굳어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간신히 그 집을 빠져나왔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밤만 되면은, 이틀 밤만 되면은 벼락 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도둑놈아, 사람이면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면서 인사를 하고 가야지. 이 도둑놈아, 하루, 이틀, 열흘, 보름이 지나도 같은 소리가 밤마다 벼락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엎어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라며 나중에 그 주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더 이상의 도둑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성도요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삶의 최후의 선택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해, 내가 도둑놈처럼 마귀의 자식인가 아니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내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자리가
어디에 서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리를 확실히 구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의인에 간구하는 기도야말로 야고보 사도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을 보니까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아니오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성정이 같은, 다시 말해서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펼치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 주변의 상황이 꼬여져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병들었을 때도 그냥 알아서 고쳐주시고, 내게 시험과 고난이 닥쳐올 때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라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냥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꼭 기도를 한 다음에 응답을 해주는지,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어떨 때는 괴롭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결코 불만을 가져야 할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감사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니까요, 나를 동력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만약 의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로 예를 든 겁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정말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요,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요, 딱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만 그렇게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엘리야는 더욱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아주 오래전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기 이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말라기 4장 5절을 보면요,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물론 이 이야기가 엘리야가 다시 재림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만치 선지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엘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정말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게 되었고, 또 기도하니 다시 비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를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저런 엘리야 같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일으킬 수 있겠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세요. 아마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저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좀 포기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일 겁니다. 왜냐?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위대한 선지자였고 능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엘리야가 기도를 했으니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다시 열리기도 하는 것이지, 저 같은 보통 사람이 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과 견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요, 여러분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소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 정성껏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처럼 위대한 사람만이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말씀처럼 아무리 작은 소자라도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이라며,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했다는 것을 예를 들면서, 누구나 간절히 원하며 누구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런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예를 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정이 우리와 같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 아니신 것 같아요. 저처럼 굉장히 연약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인간으로서 보니까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아주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니까요, 그게 입증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빛쯤 해가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대선지 엘리야도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고뇌와 두려움과 자신의 한계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를 깨달으셔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것이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응답이 되거나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야고보 사도가 의인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의인이라서 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컸고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서 역사하는 힘이 작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의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답이 16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같이 대단한 선지자를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의인이란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라며 자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율법으로 되는 의인, 즉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다릅니다.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옳은 말씀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택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인이라는 칭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 은혜 안에 주의 고백이 있습니다. 용서받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된 개인과 공동체가 힘써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역사하는 일이 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어요. 뭔가 갈증이 난다는 그런 느낌이 없으세요? 저는 그 갈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그 갈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그 답이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네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것만이 우리의 갈증과 여러분의 갈증과 공동체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는가 동행하는 의인의 간구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혹시 여러분 여기서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의심이 가는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의인이십니다. 정말 다 의인이십니다. 왜냐?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다 입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었다는 말인데, 제가 항상 목사로서 또 과거의 아픔을 통해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신분은 바뀌었다라고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나는 구원은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직도 죄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의인의 신분이면서 죄인의 상태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응? 아니 제가 아버지지만요,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요, 우리 아들이요 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놈이 잘못을 한 걸 알고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면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제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요. 아무것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그 원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로 인해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책임감과 변명, 그리고 이제 숨어버리려는 자신의 합리화 등의 죄가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가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결의가 열린과 동시에 빨리 걸음을 돌이키는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의인의 상태는요, 이런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범죄했으면 회개하여 걸음을 빨리 돌이키고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진정복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진영아 진영아 네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우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요, 걸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잘못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고백하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것이 의인이 살아가는 매우 정직하고 깔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요,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요, 정말 순서가 맞지 않은 잘못된 간구라고 합니다. 이런 의인의 기도는요, 옳지도 않은 기도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라고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6편 10절을 보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들으신다고 합니다. 죄의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 시편 기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지게 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며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강구는 죄로 얼굴이 가리워져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면 그때의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서로 자신이 지은 죄를 먼저 고백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 씻음을 받은 용서와 기쁨과 감사로 거듭난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재단이 다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맛보기를 다들 원하시죠? 여러분, 정말 이 재단이 꽉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요. 정말 그런 소망의 예배를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날이 오기까지는 먼저요, 철저하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이요, 다 의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교회가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와서 한번 개척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여러분 성도요, 제자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그런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또한 기도하면요, 반드시 우리 제1공동체도 얼마든지 엘리야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위는요, 완전한 율법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면서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요, 기도를 통해서 제일 먼저 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기도란 상대방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란 반드시 소망의 땅을 향해서 보이지 않는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대한 사람이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는지 보세요.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 모습은 좀 나오지 않아서 상상을 우리가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요, 다시 비 오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진 않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바다 쪽으로 가서 무엇이 보이는지 보라고 합니다. 종은 와서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합니다. 엘리야는 종을 7번이나 보내면서 진액이 빠지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쉽게 비가 멈추고 또 말 한마디에 비가 오게 된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응답이 6번째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다시 기도를 하였더니 하늘에서 비가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축복으로 돌아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의인의 강구의 기도는요, 엄청난 복으로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라는 것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많지만 우리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정말 의인의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해진다는 걸 꼭 아시고요, 내가 의인이라는 담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공동체의 약한 지체와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침체되고 식었던 영성을 다시 회복하여 함께 기도하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놈의 이야기를 다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걸음을 돌이켜 훔친 촛대를 들고 주인집으로 가서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저는 도둑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요, 서로의 죄를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신분이 변화된 성도여 제자라는 것을 꼭 아시고, 나는 의인이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공동체가 엘리야처럼 다시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재단에 나타나심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